오늘은 우리 총회에서 제정한 청년주일입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청년이 가는 길에 민족이 간다 얘기합니다. 우리 청년들이 아주 건전한 신념을 갖고 또 좋은 가치관을 갖고 아주 희망차게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는 청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 사회 여건이 그렇게 잘 되어 있지 않습니다. 먼저 보면은 20, 30대 실업률이 28%나 된다고 합니다. 아이들이 일하고 싶어도 일할 자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허탈감에 빠져 있고 또 갈등 가운데 사는 그런 청년들이 힘이 많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 교회 청년들 볼 때는 너무나 대견스럽습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청년들이 있다는 것은 우리 자신들에게도 기성세대의 희망이 되고 또 다음 세대 그들은 주인이 될 것입니다. 또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입니다. 우리 청년들 어떻게든지 하나님을 잘 섬기고 또 이 사회의 일원으로서 바르게 잘 살아가는 그런 청년들이 많아야 되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세상에서 많이 배우고 또 박학하고 그 방면의 전문가가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절대로 싫어할 일도 아니고 잘못된 것도 아닙니다. 우리 믿음의 후손들 정말 이 세상에서 바람직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희망 주고 성공하고 출세하는 거 나쁘다고 절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조금 덜 배우고 덜 알더라도 하나님만은 바로 알아야 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자라는 청년들 어떻게든지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런 청년들이 많기를 우리 기성세대는 기도하고 또 협력해야 될 일 있으면 적극 협력을 잘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 5월은 가정의 달이라고 합니다. 5월 첫 번째 주일이 어린이 주일입니다. 두 번째 주일이 어버이 주일입니다. 또 서성 주일도 있고 해서 우리 가정의 달이라고 하는데 가정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첫 번째 단체라 그런 얘기합니다. 하나님 만드신 단체는 두 가지죠. 그 한 가지는 가정이고 그 두 번째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교회보다도 가정을 먼저 지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2장 28절에 아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못하여 그를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말씀하시면서 하와를 만들어서 한 가정을 이룩하고 살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가정은 에덴 동산에서부터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교회는 훨씬 그 뒤에 조직이 됐죠. 그래서 가정의 소중함을 알 수 있는데 가정은 이 사회 구성의 기본 단위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 사회에 속한 가정이 건전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사회는 건전합니다. 가정이 부실하면 그 사회도 부실합니다. 그런데 이 가정은 결손 가정도 많고 또 이혼도 많이 하고 어려운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우리 믿음의 가정들은 어떻게든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가정이 되고 믿음으로 굳건히 세워져가는 그런 좋은 가정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회가 바로되고 이 민족이 바로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엘리 제사장과 그의 아들들 둘이 있습니다. 홈리와 비나스 그 자녀들 또 한나 가정과 한나의 아들 사무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두 가정은 상당히 비교가 됩니다. 한 가정은 대단히 바람직합니다. 한 가정은 그래서는 안 되는 가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래서는 안 되는 가정의 것은 배우지 말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좋게 여기는 그런 가정, 그런 자녀들 되기를 우리는 소망하고 또 그런 가정이 되기를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먼저 이 엘리의 가정 자녀들 홈리와 비나스에 대해서 보십시다. 이 홈리와 비나스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무엘상 2장 12절 말씀 사무엘상 2장 12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 그럽니다. 누구보다도 여호와를 잘 알아야 될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제사장 엘리입니다. 그럼 제사장 자녀들이 하나님을 잘 알아야 되죠. 그런데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는 원문의 뜻은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인정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이 첫 번째 뜻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을 멸시하고 대적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계명난들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 즉 하나님을 인정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멸시하고 대적하는 사람들입니다. 얼마나 잘못됐습니까? 다른 가정보다도 제사장 엘리의 그 가정의 자녀들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잘 아는 것, 이게 바로 지식의 근본이 되는데 그들이 그렇게 본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우리가 명심해야 되는데, 우리의 자녀들은, 또 우리 자신들은 하나님을 잘 아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 얘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세상에 두려운 것이 없다 그래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면 세상에 두려움 투성이라고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두렵게 생각하면 우리가 아무렇게나 생활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양심적으로 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니까 세상에 그 무엇도 아무것도 두려운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은 세상에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면 세상에 두려움 투성입니다. 아무렇게나 사는 사람들입니다. 되는 대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세상에 나가면 얼마든지 잘못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려움의 투성이지요. 특히 교육자 목사들 중에서 아주 두려움이 없는 그런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그 목사님은 그 데이비스 윌커슨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미국 맨하탄 42번가에 교회를 세우려고 했습니다. 42번가는 어떤 지역이냐? 깡패들의 소굴입니다. 마약범들이 들어가는 곳입니다. 술 저형부들이 있는 곳입니다. 문제 꾸러기들이 사는 그곳이 바로 42번가입니다. 거기에 교회를 세우겠다 하니까 다른 아는 모든 친구들이나 목사님들이 말렸습니다. 당신 거기에 교회 세우면 절대로 교회는 되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당신이 행패를 당합니다. 당신 생명도 위험합니다. 거기서 교회를 세우면 안 된다고 많은 사람들이 말렸습니다. 그러나 윌커슨 목사님은 세상에 두려운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두렵게 생각하고 하나님을 두렵게 모시기 때문에 세상에 그 무엇도 두렵지 않습니다. 술 주정뱅이가 문제겠습니까? 깡패가 문제겠습니까? 마약범들이 문제겠습니까? 결국 교회를 세웠습니다. 타임스퀘어 교회를 세웠는데 그 교회가 미국에서도 아주 훌륭한 교회, 성장하는 교회, 아주 유명한 교회가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두렵게 생각하고 일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두려워할 줄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버리는 자식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본 말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게 얼마나 잘못됐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은 물론 세상에서 많이 배우고 박학한 거 얼마나 좋습니까? 그 방면에 전문가로 양성하는 거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세상 나가서 출세하고 성공하는 거 대단히 바람직합니다. 그거 잘못된 게 아닙니다.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시지만 그것만 해놓고 다 됐다는 생각은 버려야 됩니다. 그보다 더 질적으로 다른 것이 있는데 하나님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잘 알아야 됩니다. 이게 우리 자녀들, 우리 자신들이 꼭 명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좀 덜 배우더라도 하나님이 잘 알아야 됩니다. 세상에 좀 덜 가졌더라도 하나님이 잘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여호와 잘 아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우리는 뼈저리게 느끼게 됩니다. 왜냐하면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서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해서 결국 폐가 망신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선도 어떻게든지 하나님을 잘 알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지도를 잘 해야 됩니다. 두 번째 엘리의 아들 홈리와 비나서는 어떤 사람들이냐? 엘리의 아들들은 여호와께 드리는 제사를 멸시했다고 기록합니다. 제사를 멸시했다. 17절 말씀 같이 봉답니다.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라. 여호와께 드리는 제사를 멸시했다는 것은 어떤 행동을 했느냐? 하나님 앞에 드릴 그 제물을 가져오면 사환들 시켜서 하나님 앞에 드리기 전에 먼저 그 제물을 빼앗아서 가져오도록 해서 자기가 먹었습니다. 이런 개망난들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해서
제사를 드려야 될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바칠 그 제물, 성스러운 제물을 자기네들이 먼저 빼앗아 자기네들이 먹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성경 말씀에서 그래서 여기가 큰 죄를 범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 중에서 얼마나 큰 죄입니까? 하나님 앞에 드릴 제사, 그건 성물입니다. 거룩한 것입니다. 거룩이 뭡니까? 구별된 겁니다. 하나님 앞에 바치는 그 성물은 세상 일반 음식과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바칠 것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됩니다. 우리가 거룩한 것이 많이 있죠. 구별된 것이 많이 있습니다. 이 교회를 성전이라고 합니다. 이 성전은 세상의 어떤 건물과 다릅니다. 오늘은 주일인데 성일이라고 합니다. 세상 평일과 다릅니다. 성일입니다. 교회 모든 기구는 성구라고 합니다. 성구도 역시 세상의 물건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별되게 하나님 앞에 바치는 성물인데도 불구하고 사람이 먼저 취해서 하나님 앞에 바치기 전에 자기네들이 먹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큰 죄를 범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렇게도 잘못됐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은 또 우리 자신들 어떻게든지 하나님 앞에 바로 제물을 드려야 됩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구약에서 제물을 바쳤다는 것은 오늘 신약에서 우리의 시대는 무엇을 어떻게 표현하겠습니까? 예배입니다. 지금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희생제물이 됐습니다. 다시는 소를 잡고 양을 잡고 가난한 사람 비둘기 잡아서 그 제물을 하나님 앞에 바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써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물을 바르게 잘 드리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 잘 드리는 그런 사람들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배 성공은 인생 성공이라고 합니다. 반면에 예배 실패는 인생 실패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잘 되고 또 복되고 다른 사람에게 본이 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야 되는데 그 중에서 예배 잘 드리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배 성공은 일생 성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예배 실패는 인생 실패입니다. 인생이 실패로 끝났어야 되겠습니까? 세상에서 잘 배우지 못하고 비록 가진 것이 없더라도 하나님 앞에 예배 잘 드리는 우리의 후손들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자신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배는 그렇게 소중합니다. 지금은 코로나 말미암아서 교회까지 나오지 못한 사람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더라도 정성만은 대단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도 간절히 부르고 찬송도 소리 높여 간절히 부르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렇게나 해서는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은 인간의 어떤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이니까 그 시간은 존귀한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시간입니다. 우리같이 미천한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의 주인 되십니다. 모든 것을 가지신 분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예배를 잘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 잘 드리는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자녀들 세상에서 성공하기를 원하고 출세하기를 원합니다. 그 방면에 전문가 되기를 원합니다. 잘 되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특별히 우리 예수 믿는 가정 아이들 명문학교에 들어가고 공부 잘하고 그 방면에 전문가가 되고 사회에서 알아준 지위에 있고 다 좋습니다.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렇더라도 그것만 해놓고 다 했다는 생각은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보다 질적으로 다른 대단히 소중한 거 하나님 앞에 예배 잘 드리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잘 드리는 사람은 왜 인생에서 근본적인 복이 됩니까? 영원한 하나님 나라와 직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권력이라든가 물질이라든가 이 모든 것은 이 지상에 있을 때 필요하고 지상에서 끝나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예배 드린 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한 생명과 직결되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상 더 큰 복이 어디 있습니까? 복 보기 위해서는 물론 우리가 그 한 가지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하나님이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 뿐입니다. 그러나 그 결과가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큰 은혜를 주시는 것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 드려야 합니다. 여기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는 하나님 앞에 바치는 제물들 잘 드리지 않았습니다. 자기네들 먼저 취했습니다. 너무나도 잘못됐습니다. 너무나도 큰 죄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신령과 진리로 예배해야 됩니다. 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릴 뿐만 아니라 혹시 경우에 따라서 요즘 비대면으로서 집에서 드리더라도 정성만은 대단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는 찬송도 더 높이, 기도 소리도 더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온갖 정성 다 기울여서 신령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예배 잘 드리는 자녀들, 예배 잘 드리는 가정이 꼭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말씀을 보면은 엘리의 자녀들은 세 번째로 계명을 하겠다고 말씀하죠. 계명을 하겠다. 사무엘상 2장 2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까? 세상에. 회막에서 하나님 앞에 수종드는 여인들을 범했다는 것입니다. 7계명을 범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에 여인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 사람을 범했다 그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환들을 시켜서 하나님 앞에 바칠 재물을 자기가 먼저 먹고 가져오라 그러고, 또 여기 회막에서 수종드는, 하나님 앞에 수종드는 여인들을 범하고 자기 자신이 범죄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범죄케 한 이 끔찍한 일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얼마나 잘못했습니까? 그 누구가 잘못하면 지도해야 될 이 인물들이 오히려 자기 자신이 이렇게 엄청나게 큰 죄를 범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우리의 자녀들, 또 우리 자신들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그래서 그런 얘기합니다. 이게 엄청나게 큰 죄인데 그럼 우리가 어떻게 죄를 범하지 않느냐? 뭐 죄를 범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그러나 또 죄를 범하지 않는 것도 우리 힘으로만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믿음 주십시오. 이 유혹을 이겨내게 해 주십시오. 성령님이 그때 함께 하시고 우리는 세상의 죄를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라고 했는데, 죄를 멀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죄가 멀어집니다. 죄를 가까이 하면 하나님이 멀어집니다. 이 둘 중에 어느 걸 선택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모시고 죄를 멀리해야 됩니다. 죄를 가까이 해서 하나님 멀어서는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안간힘을 씁니다. 사력을 다해야 됩니다. 죽을 힘을 다해야 됩니다. 기도하고 힘쓰고 애써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 자신들이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크게 역사하시고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니까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가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속에 주님을 모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이렇게도 하기 어렵고 저렇게도 하기 어려운 그런 때가 많이 있습니다. 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저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잘 구분하기 어려울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때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는 중에, 묵상하는 중에 신앙의 선배들의 조언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죠.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쉘턴이 쓴 예수라면 어떻게 했을까? 그 책을 제가 대단히 좋아하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망설여질 때는 이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실 그것을 생각하면서 그 일을 하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범죄하시겠습니까? 절대로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땅에 있어서 희생의 제물이 되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라면 어떻게 했을까? 예수님은 이때 어떻게 하셨을까?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하신 대로 따라서 하면 됩니다. 죄가 멀어집니다. 여기 홈리와 비나서 엘리의 두 아들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범죄하는 사람들이 됐습니다. 이렇게 잘못해서 계명을 하겠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홈리와 비나서는 네 번째로 보면은 여기 아버지의 말씀도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상 2장 25절 같이 봉독합니다.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했다. 그렇게 기록하죠. 아버지의 말씀도 듣지 않았습니다. 이런 자식들이었습니다. 하나님도 거역하고 하나님 들어할 줄 모르니까 자기 육신의 부모의 말씀도 듣질 않았습니다. 충신을 구하려면 효자에게서 구하라 그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효자들은 나라에도 충성을 다합니다. 또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믿음을 가졌다면 효자들은 하나님 믿는 일에도 아주 정성을 다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에서 아버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다. 이 계명론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라 말씀하지 않습니까? 부모를 순종해야 됩니다. 말씀을 순종해야 됩니다. 그렇게 살지 못한 이 사람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잘 순종하는 우리 자신들, 또 우리 자녀들이 꼭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런 반면에 한나의 가정과 한나의 아들 사무엘은 어떻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무엘은 첫 번째로 한나 가정에 보면 사무엘은 기도로 얻은 아들입니다. 기도로 얻은 아들. 여기 오늘
1장 20절 말씀 같이 봉답니다.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르매 아들 낳아 사무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사무엘이라는 그 뜻이 뭐냐? 뜻이 여호와께 구하였다는 뜻입니다. 여호와께. 그러니까 사무엘 아들 달라고 여호와 앞에 구했죠. 구할 때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틀림없이 들어주십니다. 기도할 때 대답하시고 부를 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얻은 아들입니다. 기도해서 얻은 아들, 얼마나 귀한 아들입니까? 기도로서 잘 양육하고 기도로서 얻기도 하고 이렇게 됐습니다. 기도가 최고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뭐라 그럽니까? 황금만능이라죠. 물질 있으면 다 되는 걸 생각합니다. 돈 있으면 다 되는 줄 압니다. 돈의 만능도 아니고 황금의 만능도 아닙니다. 우리는 뭡니까? 이게 기도에서 얻었다. 생명은 하나님만이 주관하시는데 그 하나님은 생명까지도 다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로서 얻을 수 있다. 기도 만능인 것을 기억하시라고 합니다. 절대로 물질 만능 아닙니다. 기도 만능입니다. 그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아들 달라고 하는 이 기도뿐만 아니라 매사에 기도가 필요하죠. 특히 어렵고 힘들 때 더더욱 기도가 필요합니다. 바울과 실라를 보십시오. 빌립보 성에 갔습니다. 점치는 여인을 고쳐서 정상적으로 만들어줬습니다. 그런데 죄먹을 시기를 성을 요란하게 하고 우리가 받지도 행치도 못할 그런 풍속을 전했다고 해서 많은 다른 무리들이 고발했습니다. 감옥에 갇혔습니다. 감옥에 갇히니까 사방이 다 막혔습니다. 감옥은 그렇지 않습니까? 어디 틈이 없으면 나갈 데가 없지 않습니까? 사방의 벽으로 다 가리고 말았습니다. 다 막혀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때 한 것이 무엇입니까? 다른 거 할 수 없어요. 사람 의지할 수 없습니다. 인간의 권능, 인간의 능력, 그때는 필요 없습니다. 사방이 다 막혔더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송했습니다. 바울과 실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다 풀리고 간수가 집에 데려다가 음식을 차려주고 세례를 주고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게 기도의 능력인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 역시 감옥에 갇히듯이 사방이 다 막힌 것 같은 그런 상황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반드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앞길이 캄캄할 때도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할 방법을 찾지 못할 때 기도부터 먼저 합니다. 아무런 대책이 없을 때 기도부터 먼저 합니다. 기도하는 게 그렇게 소중합니다. 왜냐?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기도로서 얻은 아들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기도로서 얻고 기도로서 잘 양육을 했죠. 그 다음에 한나는 어떻게 양육을 했느냐? 두 번째 보면은 한나는 사무엘 신앙 기도를 아주 잘했습니다. 사무엘상 1장 24절 말씀 하반절 같이 봉답니다. 실로 여호와 집에 나아갔는데 아이가 어리더라. 아이가 어리더라 말씀하고 있죠. 대단히 어릴 때 바로 엄마 품에서 떨어져 나가 실로에 있는 성전에 가서 엘리 제사장 밑에서 하나님 앞에서 자라나도록 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여기 어머니들 많이 계십니다. 어릴 때 아이가 자기 품 안에서 자라나기를 다 원하죠. 어릴 때 아이와 떨어져 사는 거 원하는 부모 없습니다. 원하는 어머니 더더욱 없습니다. 모성애는 얼마나 강합니까? 그 아들과 같이 살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나는 아들보다는 하나님 믿는 신앙이 먼저입니다. 하나님 먼저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자라나도록 한 것이었습니다. 세상 풍조 앞에서 자라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물질 앞에서 자라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권력 앞에서 자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라난 사무엘 얼마나 훌륭한 인물이 됐습니까? 역사에서 성의 말씀 속에서 훌륭한 제사장이요 훌륭한 마지막 사사였습니다. 그는 사회로부터도 존경받는 사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훌륭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본이 되었습니다. 모범을 보였습니다. 이게 바로 뭡니까? 우리 신앙의 부모들은 자녀에게 본이 되는 것입니다. 아이들에게 기도 열심히 하라고 하기 전에 부모가 먼저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이들에게 공부 열심히 하라고 하기 전에 어머니, 아버지가 먼저 책 읽는 습관을 가져야 됩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자녀들, 아이들도 열심히 공부할 것입니다. 우리가 정직한 면에서도 본이 되어야 됩니다. 또 성실한 면에서도 부모가 본이 되는 것입니다. 진실한 면에서도 부모가 본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사는 모습, 부모가 본이 되어야 됩니다. 무디 봉사죠. 굉장히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습니다. 그 아버지가 5 자녀와 부인을 남겨두고 일찍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러니까 그 어머니는 가난한 삶 속에서 아이들 5이나 데리고 살기가 너무나도 어려웠습니다. 힘들었습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다른 사람 보기도 딱했습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고아원에 맡기든지 다른 부유한 그런 집안에 맡기든지 하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어머니는 아니요, 내 팔에 힘이 있는 한 절대로 고아원이나 친척에 보내지 않는다. 나는 이 아이들 붙들고 기도하고 한사코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간구하고 하나님께서 훌륭하게 키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고 열심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어려운 삶 가운데서도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그 아이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했더니 데일 무디가 어떻게 됐습니까? 미국의 훌륭한 봉사가 됐습니다. 미국의 봉사가 아니라 세계 봉사가 됐습니다. 훌륭한 인물로 성장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신앙의 본을 보여야 되는 것입니다. 문제 부모는 있더라도 문제 자녀는 없다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물론 어떤 아이들은 아무래도 잘 되지 않는 아이들이 있죠. 예외입니다. 대부분 부모가 본이 될 때, 뭐할 때 아이들도 따라합니다. 부모가 신앙적으로 본이 되고 양심적으로 살고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살고 하는 모든 행동이 올바를 때 따르게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꼭 명심해야 됩니다. 우리 부모가 자녀들에게 본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섬기는 일에도 본이 되어야 됩니다. 예배 드리는 일에도 본이 됩니다. 기도하는 일에도 본이 되어야 됩니다. 정직한 면에서도 본이 되어야 됩니다. 또 진실한 면에서도 건면한 면에서도 좋은 면에서는 반드시 본이 되어야 됩니다. 본이 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훌륭한 아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두 가정을 나중에 가서 비교해 보면 엄청나게 달라졌습니다. 엘리의 두 아들들 홈니와 비나스가 블레셋 전쟁에 나갔습니다. 전쟁에서 너무 두렵고 떨리니까 하나님의 법궤를 메고 갔습니다.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말씀하는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들 믿음은 없으면서 법궤만 짊어졌다고 되겠습니까? 결국 그 법궤를 블레셋 뺏겼습니다. 그리고 두 아들은 전쟁에 나가서 전사했습니다. 이 소식을 아버지 엘리가 듣고 의자에서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 죽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폐가 망신됐습니다. 그 아들들은 전사하고 아버지 역시 엘리 제사장이었는데 그 아들을 바르게 훈계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도 죽었습니다. 폐가 망신됐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사무엘과 한나 그 가정은 어떻게 됐습니까? 아주 한나 가정은 지금까지도 하나는 기도의 본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무엘은 지금까지도 대단히 존경받는 인물로 되어 있습니다. 구약에서 여러 사람 하나님의 일꾼들이 많이 있죠. 그 중에서 바로 요셉과 사무엘 될 수가 있는데 요셉 하나님 앞에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면 안 된다는 생각을 아주 머리에 박힌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보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보시고 하나님께서 아신다는 때문에 청렴결백하게 살았습니다. 허점없이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아주 훌륭한 요셉이 되었습니다. 사무엘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기도로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 주셨고 또 기도 속에 잘 자라나고 부모가 신앙적인 모범을 보이고 이렇게 해서 훌륭한 삶이 됐는데 마지막 사사로서도 아주 훌륭한 사사가 됐습니다. 그 제사장으로서도 훌륭한 제사장입니다. 지금까지도 사무엘은 훌륭한 그런 인물로 알고 있습니다. 두 가정이 아주 비교해야 됩니다. 우리 거성교회 믿음의 가정들은 반드시 엘리 같은 가정이 되어야는 절대로 되지 않고 한나 같은 가정이 됩니다. 또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 같은 자녀가 되어서는 되지 않습니다. 한나의 아들 사무엘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 성도들 가정에서도 모든 면에서 기도로 아이들 양육하고 신앙에 보일 보내고 하나님의 잘 섬길 수 있는 그런 아이들이 꼭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늘 감사합니다. 오늘 청년주일로 지켜야 되는데 청년들이 여러 가지 갈등과 어려움 가운데서 박탈감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앞길이 창창할 수 있도록 희망을 주시고 또
무엇보다도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 잘 섬기는 청년들 많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가정의 달이라고 하는데 우리 역시 한나 가정을 본받을지언정 엘리 가정처럼 그런 가정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또 홈리와 비나스처럼 자녀들이 그렇게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사무엘처럼 훌륭한 자녀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부단히 기도하고 끊임없이 본을 보이고 하나님 잘 섬기는 가정, 하나님 잘 섬기는 부모, 하나님 잘 섬기는 자녀가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 감사기도합나이다. 아멘.